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2009년쯤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와닿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한 거는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정도로 이해가 되다가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밝히셔서 이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정말 능력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때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믿으면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이 네 앞에 있든 너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 아니냐. 너의 모든 자원은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아니냐. 나의 이 자원을 공급받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정말 평생 네가 믿고 의지하면 너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 이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마음에 올 때 흥분이 됐어요. 세상 말로 로또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난 승리하겠구나. 그리고 2년 뒤에 개척 나올 때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개척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제 40 넘어서 아이도 셋인데 막 그렇게 부정적인 상상이 막 되어져 갈 때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또 내미시더라고요. 너 왜 그런 생각하니? 내가 너의 진액이잖아. 한 가지만 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네가 나를 힘입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믿겨지니까 낙심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확 회복이 되면서 용기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6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그래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지요. 그게 1막이라면 2막은 뭐냐면 이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언제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이 내 생명 되십니다. 주님이 그 순간 그 순간 도와주시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요.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지난주에 메일로 어떤 분이 저에게 귀한 간증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좀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라고 그러셔서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 모태신앙이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주일마다 교회 뜰만 밟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낮 예배에만 잠깐 얼굴을 비치고 조용히 사라지는 정체 모를 교인이었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완벽주의자에 운동과 술을 사랑하는 버럭주의자로 와이프를 많이 힘들게 했지요.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성경책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주 무지한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2015년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낮에 갑작스러운 공포와 두려움으로 쓰러져 기절을 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쓰러진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너무 힘들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생활도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공황장애와 그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로 3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4kg이나 빠졌습니다. 어느 날 큰 딸아이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한숨 섞인 소리만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알 수 없는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처음엔 이게 뭔가 무서웠지만 더 이상 내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하고 입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 3마디를 하고 입이 멈췄습니다. 저는 어찌나 무지했던지 나사로가 누구지? 대체 뭔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나사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모르는 분 계실까봐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속에서 주님이 불러내어 살린,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그 나사로입니다. 저는 그 뜻을 확인하고 눈물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한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신화가 아니라 실화이군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외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증세가 사라지고 편해졌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든지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감쪽같이 그 증세가 소멸됩니다. 평강이 임하고 가슴이 너무 시원해서 기도 후 행복합니다. 다시 취직한 회사에서, 또 차 안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수시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임재를 구합니다. 지금은 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술만 봐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TV, 도시의 번화가, 활락과 식은땀 날 정도로 싫어졌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이 방언의 능력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 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공황장애가 이 죽음의 공포잖아요. 막 심장이 쪼여드는 건데 그 순간에 이것이 풀어지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났죠? 하나입니다. 힘들 때 어쨌건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니까 신앙은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거든요. 종교는 뭐냐면 그분은 여기 계시고 그냥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주체는 나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흘러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니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답은 명확해요. 우리의 머리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떠한 자원도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순간에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모든 순간에 그분께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도 그냥 의뢰이 수십 년간 설교해 왔던 그 가다로 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의 생명 대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연결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사업의 현장에서, 질고의 현장에서, 가정의 여러 문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하려면 주님께 연결되어 그분을 힘입으면 그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삶에 많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이 진리가 제 안에 더 분명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삶의 고난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지난주 드린 말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저는 이래요. 고난의 바람이 몰아오면 그 엔진, 그 바람을 타고 닻을 펴요.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 깊이 들어가요. 그 고난의 바람이 세면 셀수록 저는 믿음의 닻을 더 넓게 피기 때문에 그것이 풍력이 되어 더 예수님께 붙게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주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제 마음이 이겨지더라고요. 환경은 안 변해져도 주님께 딱 깊이 붙기만 하면 마음이 이겨져요. 주님께 붙기 전에는 막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붙기만 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십니다. 성경에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단순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손 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딱 붙은 다음에 그분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염려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게 가장 큰 걱정은 설교 준비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숟가락 내려놓으면 설교 준비라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목말라서 오는데 설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엔조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저 경험할게요. 1부 때, 2부 때, 3부 때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승리하려면요, 요한복음 15장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면 또 한 주 지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믿겨지고 이해되어지면요, 여러분은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 죽음과 같은 일을 만나든 이 말씀만 믿겨지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주님, 이 말씀 내게 더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을 좀 묵상해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부분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다각도로 표현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중요한 진리의 영역은 주님이 이렇게 다각도로 비추셔요. 다윗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는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 또 시편 다각도로 보여져요. 예수님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각도로 보여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조명되어 있어요. 자, 오늘 뭐라고 또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9절 10절에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앵글을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전반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했어요. 또 중간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9절 10절은 다른 앵글로 비추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관계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교리를 이해하고 또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목사님은 영적 기도한 게 꼭 천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관계 좋았다고 계속 좋은 거 아니죠. 뭐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 결혼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 되고 아내가 진짜 나를 이해 안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깊게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졌어요. 오늘도 우리 홍기석 집사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정말 황홀한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왜 다시 그것이 약해집니까?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는 긴밀하게 아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가 경색되지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깨지는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품이 선하십니다. 되게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하나님은 종교로 만든 하나님은 막 억압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분은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주기를 원하세요. 기독교적으로 복은요 억지로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막 복 주십시오, 복 이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 사이에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면요 복은 그냥 부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제사장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 읽어보면 이 은혜를 주님이 주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모든 자원이 예비되었지만 언제나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냥 복이 부어지는 걸요. 평강이 부어지는 걸요. 하나님이 막 그 날개로 막 보호해 주시는 걸요. 하나님이 막 그 삶에 예비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걸 느낍니다. 이 주님과 관계만 바로 맺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의 삶의 1순위는요, 그분과의 관계를 늘 잘 맺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관계는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늘 변해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이 관계가 틀어져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마음에 금이 가고 다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에게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제가 하면요, 제 마음이 벌써 이게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어깨가 싹 돌려져요. 여러분 그 마음 느낌 아시나요? 지금 내가 실수했네, 내가 죄졌네 하는 순간이요 움츠러들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아빠 이렇게 막 다가가고 그러면 주님이 저를 막 안아주시는 것 같고 막 해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위축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막 피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께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못 보겠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복되는 길은 되게 쉬워요. 제가 주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지 벌써 28년, 30년 가까이가 됐는데, 저도 수없이 넘어져 보고 그러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속이 없으시더라고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그러는데, 그냥 그의 백성이 잘못했어요 하면은 보통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상처받았으니까 절로 가, 관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그 속이 없이 그냥 그래 일로 와라.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인간이나 이렇게 뒤끝이 있지,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 제일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완고한 마음을 품는 자. 성령께서 사인을 주셔도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감동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는 내가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주님께서 너 이제 돌이켜.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고생이야. 내게 돌아와. 너 다시 새벽을 깨워. 그렇게 감동 주실 때 고집 피우지 않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때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고 좋은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분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분과의 관계의 첫 번째 비결은요,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와 같냐면 손발을 씻는 것과 같아요. 양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워진 손발로 막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늘 씻듯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육성은요, 또 이 세상의 흐름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매일 하루를 넘기시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씻듯이. 어제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제 안에 육적인 어떠한 마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내 안에 이렇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 인생의 결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이런 기도를 되게 예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마음이 이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방치하면 점점 굳어지고 그게 경화가 되고 이렇게 암덩어리처럼 커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 주 앞에 와서, 주님, 이게 왜 이렇지요?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은혜로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주님, 저 주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 놓지 않고 살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매일 손발을 닦듯이 실천하십시오. 그때 그의 사랑 안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회개하면 다시 가까이 오고 그렇게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꾸준히 충만하게 가지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목사님,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렇게 이러한 교제는 나누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 설교 인터넷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아버님이 관악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근데 이 어린 학생이 6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놓고 교회 가서 한 5시부터 6시부터 기도하면 11시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대요.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20대 신학교 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는 그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 간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20대 때 그 남동생 군대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과 함께. 그런데 면회 다 끝나고 논산이거든요. 면회 끝나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차를 타지 마라. 자가용으로 갔는데 차를 타지 마라 라고 하는 강한 인상이 들었대요. 근데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드는 생각인지.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가 강렬하게 되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집에 갈게. 그러면 보통 어머니 같으면은 너 무슨 정신이냐. 논산부터 서울까지 빨리 타 할 텐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그 계모처럼 그래라 그러더래요. 왠지 모르게 아무튼 힘겹게 막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또 마을 버스 타고 한참 걸어서 저녁에 집에 갔더니 깜깜하더래요. 왜 그러지? 그런데 밤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봤더니 정말 아버님 또 뒤에 타고 있었던 어머님과 형님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본인이 앉을 그 조수석에 만취한 음주운전 차가 들이받아서 거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기를 들이받았대요. 그러니까 거기 탔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털썩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경우 주님의 어떤 콜링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어린 시절 주님 만났던 그런 과정들을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중학교 때 하루 6시간씩 내 앞에 기도했지? 그 기도가 하늘 통장에 다 쌓여 있단다. 너는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평생 그 기도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서 사용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아프리카 또 알래스카 그리고 또 미국 이민 목회 또 3년 전에 건대 입구 앞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아들이 떨어져서 죽는 일도 생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친구 하는 말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래요.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고아원도 세우게 하시고 3년 전에 건대 앞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청빙받아서 왔는데요.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3년 만에 청년 20명이 200명으로 늘고 어른들 해서 6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6시간씩 기도했던 그 쌓여진 하늘의 통장 그 생각이 자주 나는데 하나님 그 통장에서 이제 뽑겠습니다. 이 상황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양이 중요하다. 음식을 밥알
한 알 먹고 어떻게 배부르냐?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5분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많이 먹어야 힘을 얻고 또 오래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하루에 5분 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지고는 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 그분과 교통하는 이 사랑의 시간을 깊고 풍성하고 꾸준히 가질 때에 그 인생은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뭡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나 실은 바쁘거든. 그래서 뭐 거의 못 만나면 어떻게 믿고 결혼합니까? 시간을 안 주는 거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그거를 얻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사랑의 관계의 비결은 뭐지요? 그분과 관계의 시간을 깊고 꾸준히 오래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저는 정말 성경 보면서 저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요. 30분 가지고는 저는 주님과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1시간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야 돼. 왜? 저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않아요. 그 시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사랑의 관계성으로 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충만하게 하고 나면 이제 나는 주님으로 채워졌다. 이제 힘이 난다 하고 나머지 삶은 보너스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제 삶의 다른 영역, 뭐 건축, 뭐 아무튼 이제 막판으로 다가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건축하는 교회 목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걱정이 없어 보이냐고. 그럼 걱정해야 됩니까? 막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면서 힘들다고 해야 됩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물론 걱정은 됩니다. 근데 그게 저를 절대 못 눌러요. 왜? 제 깊은 곳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분과의 만남이 제게는 있어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분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분이 내 안에 채워졌는데 그분이 쪼십니까? 갑자기 말이 이상하네. 그분 안 쪼시잖아요. 와, 건축 이거 나 쫄리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분이 채워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를 그냥 문구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가 되려면요 정말 날마다 그분을 채우시는 이 충만함을 유지하면 저절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바탕이 될 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말씀에 순종이 일어날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상대방의 말에 잘 따르면 피차간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 이제 중견쯤 됐잖아요. 예수님 좀 일찍 이른 나이에 만나서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주님을 따르면서 제 안에 그 영적인 많은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막 은사를 막 사모해서 하나님 막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막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고 어느 때는 지혜를 구했더니 두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지혜인가? 꼭 이상하게 지혜만 구하면 두통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런 것도 구하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물론 그런 능력도 중요하고 어떤 체험도 다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인정받는 건 뭐냐면요,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섬긴 이것이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을 이제 바른 길로 이끄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이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더 많이 먹냐면 실은 그래야 여기서 젖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저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요. 근데 또 하나 저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서요? 여러분이 올해 말씀과 순종이 표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주제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깊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맺어질 것이고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가면 그러한 삶을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막 힘들 때만 막 그 빨아먹는 흡혈귀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피만 빨아먹어요. 내가 죄 졌습니다, 보혈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뭐 보혈 막 빨아먹고. 근데 삶에 순종은 안 해요. 이런 교인들을 가리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보혈만 빨아먹는 삶의 순종. 주님 순종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막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새벽에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교회 부임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뭔가 믿음과 사랑을 보이고 싶은데 첫 월급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이도 많고 공과금은 어떡하나, 뭐 가난한 전도사님한테 한 달치 월급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 순종해야 돼. 그런데 시험이라도 하듯 토요일 날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재정이 또 이제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싶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여보, 시험이야, 우리 그래도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순종을 했대요. 근데 그 주간에 통장을 봤더니 돈이 들어온 거예요, 큰 액수가. 그래서 전화를 그분에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오묘하지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 아들이 첫 월급을 탔는데 첫 월급을 타면 아는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연락해봐도 그분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붙였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본인 그간 있었던 이 마음의 감동과 부담, 순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 없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막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 내게 향한 사랑으로 첫 열매 한번 드려볼래?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우리 막 돈을 뭐 뽑아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 단계를 지나야 이런 간증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데 하려고 하다가 왜 일로 갑니까? 이걸 순종으로 통과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어떤 찐한 만남은요, 그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의 깊은 사랑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과 나 사이에 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성경의 엘리야의 까마귀, 또 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고 그때 깊은 하나님의 진액이 그 인생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 하나, 근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면 저는 이 교회, 이 예배당 자리에 좀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기도가 많이 쌓인 공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 교회 프리미엄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기도가 몇 년, 5년 이상 늘 문을 열어놓고 쌓여 있는 거.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어떤 교회가 올지 몰라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이제 광고를 냈더니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안이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인간의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저희도 들어올 때 이 3층 식당 반부터 4층 여기까지 인테리어 비용이 그분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해서 2억 조금 넘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는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를 드리고 들어왔거든요. 뭐 그것도 실은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처음부터 하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 뭐 한 3천 정도만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교회와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래 뭐 우리가 이런 필요한 거는 가져가지만 뭐 여기 위에 있는 뭐 에어컨, 뭐 3층에 또 소그룹실에 있는 에어컨 이런 것들 이런 공간들은 그냥 또 벽이 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져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좀 더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얘기 들어온 거예요. 의자도 주시고 또 3층에 식당이 있는 뭐 기기도 주시고 하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안 받길로 한 것도 나름 이렇게 그냥 호의를 베푼 건데 또 거기에 막 의자도 달라고 하고 우리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가면 이런 의자들은 중예배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면 거기랑 안 하겠다고 뭐 믿음도 없냐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고 와야지 막 우리는 거기 안 한다고.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막 자다가 깨면 졸아 막 이런 농담 아니에요. 밤새 뒤척이면서 막 꿈도 꾸고 악몽도 꾸고 그래서 아니다. 정말 겉옷을 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고 교회인데 그래 필요하면 그래 주는 게 맞지. 그래서 지난 기획위원회 때 얘기를 하면서 교인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주고 또 식당에 또 기기가 물품 가운데 또 드릴 것도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그 정도 못합니까? 뭐 저희 교회가 뭐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달치 월급하는 거 그거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분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냐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큰 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거지만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사랑의 음성에 예 주님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할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순종하고 싶긴 하지만 잘 안 돼요. 성령님으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선포해 버리고 그 자그마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아빠 같아요. 좋은 아빠. 이 자녀가 그 코 묻은 거 이렇게 하면 부모가 이렇게 처음에 너 나한테 줄래 하다가 주면은 너무 이뻐하면서 막 수표다발 꺼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어느 때는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게 하셔 하지만요. 주님이 어떠한 것을 초청하시는 거는요. 더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숨겨둔 여기 안에 감춰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숨겨둔 만나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그냥 주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그 사랑은 언제나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 사랑의 순종, 희생, 자존심을 꺾고 내 것을 포기하고 작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오신 뭐 김하중 장로님, 뭐 우리 박보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경험하는 것 달라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삶을 감안해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결단과 순종이 기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삶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와 좋은 관계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고 너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슬픔 많은 세상, 힘든 세상에서 네가 나와 동행만 한다면 너의 마음은 나의 기쁨으로, 나의 평안으로, 나의 생명으로 가득 넘쳐 주렁주렁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게 될 것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동감 있는 관계 안에 그분과 교제해 보십시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너는 나를 구해라.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은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여러분의 진액인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은가금 내게 없어.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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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연결되게 해주세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더 관계를 깊이 갖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진액이 되어주십시오. 이들의 생명에 진액이 되어주시오. 모든 슬픔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주께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뭐해도 없습니다. 뭐해도 없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신 주님, 당신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 시간을 들여 주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 또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들, 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 삶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쁜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 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왜 슬퍼합니까 주님? 인간 힘으로 살려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상하고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 손 꼭 붙잡고 험한 세상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사장의 기도처럼 주님 복을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물질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재정의 영역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